매년 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온 세상이 오색연등으로 환하게 밝혀질 때면 우리는 아주 익숙한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시다르타 태자가 갓 태어나 7걸음을 뗀 뒤 외쳤다는 그 유명한 선언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하여 한 위대한 존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부처가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다고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하며 때로는 자신감 넘치는 인물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커다란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며 태어난 이 존재, 시다르타의 삶은 과연 그 선언처럼 존귀하고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그의 삶은 왕자의 안락한 삶을 박차고 나온 순간부터 험난한 고난과 처절한 수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스스로를 천하의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했다면 어째서 그는 왕궁을 떠나야 했으며 뼈를 깎는 고행을 감수해야 했고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와 싸워야만 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라면 부족함도 괴로움도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모순, 위대한 선언과 처절했던 삶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풀어가야 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시다르타는 성문 밖을 나서 동서남북을 거닐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어떤 권력과 부귀영화로도 막을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한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던 그가 이 실존적 고통 앞에서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을 파헤치고 모든 존재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의 수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깨 한 톨, 쌀 한 톨만으로 연명하며 육체가 거의 해골처럼 변해갈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유혹과 번뇌, 즉 마군이 피어올랐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존재에게 어째서 번뇌가 있었을까요? 이는 그의 선언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위대한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금질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마구는 부처님을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그만 열반에 드시지요. 어서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군과 협상하여 석 달 뒤에 열반에 들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 어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만하거나 완전 무결한 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 보일 뿐입니다. 설산에서의 고행 중 부처님은 목숨을 건 서원을 세웁니다. 방광대장엄경이라는 경전에 그 결심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져 마른 가루가 될지언정
마침내 이 자리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유아독존이라는 선언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즉 모든 존재가 가진 존귀함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구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교만함도 나태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향한 순수하고 치열한 열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고행과 명상 끝에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밤새도록 깊은 선정에 들어 생사가 본래 없다는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생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이것을 몇 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생사는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저 멀리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마치 강물처럼 보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그것을 물로 착각하고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아서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사는 눈병 난 사람이 보는 허공의 꽃과 같습니다. 눈에 병이 생기면 맑은 허공에 아름다운 꽃들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꽃이 허공에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눈의 병 때문에 생긴 환상일 뿐입니다. 눈병을 고치면 허공의 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번뇌와 무지가 사라지면 생사라는 고통의 환상 또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닿을 때 생사가 곧 끊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스스로의 성취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오도송, 즉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나의 생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쳤으니 다시는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나고 죽는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해탈의 선언입니다. 모든 중생이 욕망과 집착 때문에 태어나고 그 한을 품고 죽어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고통의 사슬을 그는 마침내 끊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을 목표로 살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뒤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이를 오후생애, 즉 깨달은 후의 삶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후의 삶은 오로지 정법을 위해 존재한다고. 정법이란 바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진리입니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깨달은 진리, 그 자체를 삶의 유일한 등불이자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한결같이 이 정법을 공경하고 정법에 의지하여 머무릅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혹은 어떤 이익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체험한 진리가 그러하기에 그 진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의 삶이며 부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45년간 수많은 중생들에게 생사 없는 진리의 길을 가르치신 부처님은 마침내 열반에 드실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십니다. 이 마지막 설법은 그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이다. 생하고 멸하는 이 법이 사라지고 나면 고요한 열반의 즐거움이 드러나리라.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중생들은 이 무상한 것들에 집착하여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마치 떨어지는 꽃잎에게 흐르는 강물 위에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은 무정하게 꽃잎을 떠나보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은 이 생멸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평화와 즐거움, 즉 정멸의 즐거움을 얻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구하라. 이것이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 즉 최초의 가르침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법, 최후의 가르침은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법이 하나로 만날 때 비로소 유아독존의 진정한 의미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나는 존귀하다고 선언만 하시고 그 존귀함을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구도의 삶과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의 마지막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스스로의 삶전체를 통해 그 선언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훌륭했으며 마지막 또한 위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과 개인의 자존감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현대판 천상천하 유아독존 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소중함과 존엄함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노력과 성실한 삶을 통해 스스로 지켜내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소중함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존엄을 외치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존엄은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의 첫 외침과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이 자신의 잠재된 존귀함을 어떻게 현실에서 완벽하게 꽃피울 수 있는지를 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단순히 한 위대한 존재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존재 안에 깃든 무한한 가능성과 존엄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찬사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존귀한 당신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빛내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시기. 매년 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온 세상이 오색 연등으로 환하게 밝혀질 때면 우리는 아주 익숙한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시다르타 태자가 갓 태어나 7걸음을 뗀 뒤 외쳤다는 그 유명한 선언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하여 한 위대한 존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부처가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다고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하며 때로는 자신감 넘치는 인물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커다란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며 태어난 이 존재, 시다르타의 삶은 과연 그 선언처럼 존귀하고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그의 삶은 왕자의 안락한 삶을 박차고 나온 순간부터 험난한 고난과 처절한 수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스스로를 천하의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했다면 어째서 그는 왕궁을 떠나야 했으며 뼈를 깎는 고행을 감수해야 했고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와 싸워야만 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라면 부족함도 괴로움도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모순, 위대한 선언과 처절했던 삶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풀어가야 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시다르타는 성문 밖을 나서 동서남북을 거닐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어떤 권력과 부귀영화로도 막을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한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던 그가 이 실존적 고통 앞에서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을 파헤치고 모든 존재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의 수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깨 한 톨, 쌀 한 톨만으로 연명하며 육체가 거의 해골처럼 변해갈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유혹과 번뇌, 즉 마군이 피어올랐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존재에게 어째서 번뇌가 있었을까요? 이는 그의 선언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위대한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금질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마구는 부처님을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그만 열반에 드시지요. 어서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군과 협상하여 석 달 뒤에 열반에 들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 어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만하거나 완전 무결한 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 보일 뿐입니다. 설산에서의 고행 중 부처님은 목숨을 건 서원을 세웁니다. 방광대장엄경이라는 경전에 그 결심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져 마른 가루가 될지언정 마침내 이 자리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유아독존이라는 선언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즉 모든 존재가 가진 존귀함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구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교만함도 나태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향한 순수하고 치열한 열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고행과 명상 끝에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밤새도록 깊은 선정에 들어 생사가 본래 없다는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생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이것을 몇 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생사는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저 멀리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마치 강물처럼 보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그것을 물로 착각하고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아서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사는 눈병 난 사람이 보는 허공의 꽃과 같습니다. 눈에 병이 생기면 맑은 허공에 아름다운 꽃들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꽃이 허공에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눈의 병 때문에 생긴 환상일 뿐입니다. 눈병을 고치면 허공의 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번뇌와 무지가 사라지면 생사라는 고통의 환상 또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닿을 때 생사가 곧 끊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스스로의 성취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오도송, 즉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나의 생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쳤으니 다시는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라고 죽는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해탈의 선언입니다. 모든 중생이 욕망과 집착 때문에 태어나고 그 한을 품고 죽어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고통의 사슬을 그는 마침내 끊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을 목표로 살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뒤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이를 오후생애, 즉 깨달은 후의 삶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후의 삶은 오로지 정법을 위해 존재한다고. 정법이란 바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진리입니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깨달은 진리, 그 자체를 삶의 유일한 등불이자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한결같이 이 정법을 공경하고 정법에 의지하여 머무릅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혹은 어떤 이익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체험한 진리가 그러하기에 그 진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의 삶이며 부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45년간 수많은 중생들에게 생사 없는 진리의 길을 가르치신 부처님은 마침내 열반에 드실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십니다. 이 마지막 설법은 그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이다. 생하고 멸하는 이 법이 사라지고 나면 고요한 열반의 즐거움이 드러나리라.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중생들은 이 무상한 것들에 집착하여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마치 떨어지는 꽃잎에게 흐르는 강물 위에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은 무정하게 꽃잎을 떠나보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은 이 생멸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평화와 즐거움, 즉 정멸의 즐거움을 얻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구하라. 이것이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 즉 최초의 가르침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법, 최후의 가르침은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법이 하나로 만날 때 비로소 유아독존의 진정한 의미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나는 존귀하다 고 선언만 하시고 그 존귀함을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구도의 삶과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의 마지막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스스로의 삶 전체를 통해 그 선언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훌륭했으며 마지막 또한 위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과 개인의 자존감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현대판 천상천하 유아독존 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소중함과 존엄함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노력과 성실한 삶을 통해 스스로 지켜내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소중함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존엄을 외치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존엄은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의 첫 외침과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이 자신의 잠재된 존귀함을 어떻게 현실에서 완벽하게 꽃피울 수 있는지를 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단순히 한 위대한 존재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존재 안에 깃든 무한한 가능성과 존엄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찬사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존귀한 당신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빛내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시기. 매년 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온 세상이 오색 연등으로 환하게 밝혀질 때면 우리는 아주 익숙한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시다르타 태자가 갓 태어나 7걸음을 뗀 뒤 외쳤다는 그 유명한 선언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하여 한 위대한 존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부처가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다고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하며 때로는 자신감 넘치는 인물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커다란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며 태어난 이 존재, 시다르타의 삶은 과연 그 선언처럼 존귀하고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그의 삶은 왕자의 안락한 삶을 박차고 나온 순간부터 험난한 고난과 처절한 수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스스로를 천하의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했다면 어째서 그는 왕궁을 떠나야 했으며 뼈를 깎는 고행을 감수해야 했고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와 싸워야만 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라면 부족함도 괴로움도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모순, 위대한 선언과 처절했던 삶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풀어가야 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시다르타는 성문 밖을 나서 동서남북을 거닐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어떤 권력과 부귀영화로도 막을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한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던 그가 이 실존적 고통 앞에서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을 파헤치고 모든 존재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의 수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깨 한 톨, 쌀 한 톨만으로 연명하며 육체가 거의 해골처럼 변해갈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유혹과 번뇌, 즉 마군이 피어올랐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존재에게 어째서 번뇌가 있었을까요? 이는 그의 선언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위대한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금질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마구는 부처님을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그만 열반에 드시지요. 어서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군과 협상하여 석 달 뒤에 열반에 들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 어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만하거나 완전 무결한 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 보일 뿐입니다. 설산에서의 고행 중 부처님은 목숨을 건 서원을 세웁니다. 방광대장엄경이라는 경전에 그 결심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져 마른 가루가 될지언정 마침내 이 자리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유아독존이라는 선언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즉 모든 존재가 가진 존귀함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구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교만함도 나태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향한 순수하고 치열한 열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고행과 명상 끝에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밤새도록 깊은 선정에 들어 생사가 본래 없다는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생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이것을 몇 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생사는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저 멀리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마치 강물처럼 보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그것을 물로 착각하고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아서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사는 눈병 난 사람이 보는 허공의 꽃과 같습니다. 눈에 병이 생기면 맑은 허공에 아름다운 꽃들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꽃이 허공에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눈의 병 때문에 생긴 환상일 뿐입니다. 눈병을 고치면 허공의 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번뇌와 무지가 사라지면 생사라는 고통의 환상 또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닿을 때 생사가 곧 끊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스스로의 성취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오도송, 즉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나의 생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쳤으니 다시는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나고 죽는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해탈의 선언입니다. 모든 중생이 욕망과 집착 때문에 태어나고 그 한을 품고 죽어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고통의 사슬을 그는 마침내 끊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을 목표로 살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뒤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이를 오후생애, 즉 깨달은 후의 삶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후의 삶은 오로지 정법을 위해 존재한다고. 정법이란 바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진리입니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깨달은 진리, 그 자체를 삶의 유일한 등불이자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한결같이 이 정법을 공경하고 정법에 의지하여 머무릅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혹은 어떤 이익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체험한 진리가 그러하기에 그 진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의 삶이며 부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45년간 수많은 중생들에게 생사 없는 진리의 길을 가르치신 부처님은 마침내 열반에 드실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십니다. 이 마지막 설법은 그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이다. 생하고 멸하는 이 법이 사라지고 나면 고요한 열반의 즐거움이 드러나리라.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중생들은 이 무상한 것들에 집착하여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마치 떨어지는 꽃잎에게 흐르는 강물 위에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은 무정하게 꽃잎을 떠나보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은 이 생멸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평화와 즐거움, 즉 정멸의 즐거움을 얻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구하라. 이것이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 즉 최초의 가르침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법, 최후의 가르침은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법이 하나로 만날 때 비로소 유아독존의 진정한 의미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나는 존귀하다고 선언만 하시고 그 존귀함을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구도의 삶과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의 마지막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스스로의 삶 전체를 통해 그 선언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훌륭했으며 마지막 또한 위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과 개인의 자존감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현대판 천상천하 유아독존 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소중함과 존엄함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노력과 성실한 삶을 통해 스스로 지켜내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소중함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존엄을 외치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존엄은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의 첫 외침과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이 자신의 잠재된 존귀함을 어떻게 현실에서 완벽하게 꽃피울 수 있는지를 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단순히 한 위대한 존재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존재 안에 깃든 무한한 가능성과 존엄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찬사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존귀한 당신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빛내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시기. 매년 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온 세상이 오색 연등으로 환하게 밝혀질 때면 우리는 아주 익숙한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시다르타 태자가 갓 태어나 7걸음을 뗀 뒤 외쳤다는 그 유명한 선언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하여 한 위대한 존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부처가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다고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하며 때로는 자신감 넘치는 인물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커다란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며 태어난 이 존재, 시다르타의 삶은 과연 그 선언처럼 존귀하고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그의 삶은 왕자의 안락한 삶을 박차고 나온 순간부터 험난한 고난과 처절한 수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스스로를 천하의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했다면 어째서 그는 왕궁을 떠나야 했으며 뼈를 깎는 고행을 감수해야 했고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와 싸워야만 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라면 부족함도 괴로움도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모순, 위대한 선언과 처절했던 삶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풀어가야 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시다르타는 성문 밖을 나서 동서남북을 거닐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어떤 권력과 부귀영화로도 막을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한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던 그가 이 실존적 고통 앞에서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을 파헤치고 모든 존재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의 수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깨 한 톨, 쌀 한 톨만으로 연명하며 육체가 거의 해골처럼 변해갈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유혹과 번뇌, 즉 마군이 피어올랐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존재에게 어째서 번뇌가 있었을까요? 이는 그의 선언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위대한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금질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마구는 부처님을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그만 열반에 드시지요. 어서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군과 협상하여 석 달 뒤에 열반에 들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 어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만하거나 완전 무결한 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 보일 뿐입니다. 설산에서의 고행 중 부처님은 목숨을 건 서원을 세웁니다. 방광대장엄경이라는 경전에 그 결심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져 마른 가루가 될지언정 마침내 이 자리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유아독존이라는 선언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즉 모든 존재가 가진 존귀함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구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교만함도 나태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향한 순수하고 치열한 열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고행과 명상 끝에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밤새도록 깊은 선정에 들어 생사가 본래 없다는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생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이것을 몇 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생사는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저 멀리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마치 강물처럼 보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그것을 물로 착각하고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아서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사는 눈병 난 사람이 보는 허공의 꽃과 같습니다. 눈에 병이 생기면 맑은 허공에 아름다운 꽃들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꽃이 허공에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눈의 병 때문에 생긴 환상일 뿐입니다. 눈병을 고치면 허공의 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번뇌와 무지가 사라지면 생사라는 고통의 환상 또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닿을 때 생사가 곧 끊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스스로의 성취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오도송, 즉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나의 생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쳤으니 다시는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라고 죽는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해탈의 선언입니다. 모든 중생이 욕망과 집착 때문에 태어나고 그 한을 품고 죽어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고통의 사슬을 그는 마침내 끊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을 목표로 살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뒤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이를 오후생애, 즉 깨달은 후의 삶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후의 삶은 오로지 정법을 위해 존재한다고. 정법이란 바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진리입니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깨달은 진리, 그 자체를 삶의 유일한 등불이자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한결같이 이 정법을 공경하고 정법에 의지하여 머무릅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혹은 어떤 이익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체험한 진리가 그러하기에 그 진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의 삶이며 부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45년간 수많은 중생들에게 생사 없는 진리의 길을 가르치신 부처님은 마침내 열반에 드실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십니다. 이 마지막 설법은 그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이다. 생하고 멸하는 이 법이 사라지고 나면 고요한 열반의 즐거움이 드러나리라.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중생들은 이 무상한 것들에 집착하여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마치 떨어지는 꽃잎에게 흐르는 강물 위에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은 무정하게 꽃잎을 떠나보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은 이 생멸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평화와 즐거움, 즉 정멸의 즐거움을 얻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구하라. 이것이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 즉 최초의 가르침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법, 최후의 가르침은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법이 하나로 만날 때 비로소 유아독존의 진정한 의미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나는 존귀하다고 선언만 하시고 그 존귀함을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구도의 삶과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의 마지막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스스로의 삶 전체를 통해 그 선언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훌륭했으며 마지막 또한 위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과 개인의 자존감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현대판 천상천하 유아독존 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소중함과 존엄함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노력과 성실한 삶을 통해 스스로 지켜내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소중함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존엄을 외치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존엄은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의 첫 외침과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이 자신의 잠재된 존귀함을 어떻게 현실에서 완벽하게 꽃피울 수 있는지를 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단순히 한 위대한 존재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존재 안에 깃든 무한한 가능성과 존엄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찬사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존귀한 당신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빛내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시기. 매년 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온 세상이 오색 연등으로 환하게 밝혀질 때면 우리는 아주 익숙한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시다르타 태자가 갓 태어나 7걸음을 뗀 뒤 외쳤다는 그 유명한 선언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하여 한 위대한 존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부처가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다고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하며 때로는 자신감 넘치는 인물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커다란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며 태어난 이 존재, 시다르타의 삶은 과연 그 선언처럼 존귀하고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그의 삶은 왕자의 안락한 삶을 박차고 나온 순간부터 험난한 고난과 처절한 수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스스로를 천하의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했다면 어째서 그는 왕궁을 떠나야 했으며 뼈를 깎는 고행을 감수해야 했고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와 싸워야만 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라면 부족함도 괴로움도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모순, 위대한 선언과 처절했던 삶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풀어가야 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시다르타는 성문 밖을 나서 동서남북을 거닐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어떤 권력과 부귀영화로도 막을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한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던 그가 이 실존적 고통 앞에서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을 파헤치고 모든 존재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의 수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깨 한 톨, 쌀 한 톨만으로 연명하며 육체가 거의 해골처럼 변해갈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유혹과 번뇌, 즉 마군이 피어올랐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존재에게 어째서 번뇌가 있었을까요? 이는 그의 선언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위대한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금질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마구는 부처님을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그만 열반에 드시지요. 어서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군과 협상하여 석 달 뒤에 열반에 들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 어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만하거나 완전 무결한 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 보일 뿐입니다. 설산에서의 고행 중 부처님은 목숨을 건 서원을 세웁니다. 방광대장엄경이라는 경전에 그 결심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져 마른 가루가 될지언정 마침내 이 자리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유아독존이라는 선언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즉 모든 존재가 가진 존귀함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구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교만함도 나태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향한 순수하고 치열한 열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고행과 명상 끝에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밤새도록 깊은 선정에 들어 생사가 본래 없다는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생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이것을 몇 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생사는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저 멀리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마치 강물처럼 보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그것을 물로 착각하고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아서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사는 눈병 난 사람이 보는 허공의 꽃과 같습니다. 눈에 병이 생기면 맑은 허공에 아름다운 꽃들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꽃이 허공에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눈의 병 때문에 생긴 환상일 뿐입니다. 눈병을 고치면 허공의 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번뇌와 무지가 사라지면 생사라는 고통의 환상 또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닿을 때 생사가 곧 끊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스스로의 성취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오도송, 즉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나의 생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쳤으니 다시는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나고 죽는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해탈의 선언입니다. 모든 중생이 욕망과 집착 때문에 태어나고 그 한을 품고 죽어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고통의 사슬을 그는 마침내 끊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은 후